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전 10세기 중반 이스라엘 땅이 분열 왕국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역사가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도 대부분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중에 다윗 왕을 닮은 신앙의 왕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신앙의 왕들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통치하다가 54세, 당시의 수명으로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나이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열왕기 역사서를 저술한 역사가는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 왕을 하나의 역사가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연 신앙적으로 비범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이 다윗 왕을 후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다윗처럼 살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훌륭한 왕입니다. 반대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북왕국을 세워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북쪽의 여로보암 왕처럼 살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악한 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왜 다윗 같은 믿음의 왕이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환경에 좌절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나이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유다의 어떤 왕들보다 심하게 우상 숭배에 집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뜰 앞마당에 각종 우상을 들여와서는 그 안뜰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방 신상과 제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릇들과 기구들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산당들을 세우면서 온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 살게 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이방 제단의 모양을 본떠서 성전 앞마당에 그 아람 사람이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까지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가정의 아들로 자라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가 어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환경에 자라난 이 아들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선한 왕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가정 환경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놀랍게도 나의 모습 가운데 내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인격, 나의 습관 속에 내 부모의 인격과 습관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는, 가정 환경은 그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의 운명이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절대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음이 없이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절대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신앙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아버지가 불신자로 평생을 살았지만 놀랍게도 제가 그 밑에서 자라났지만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명을 따라 목사가 된 이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가정이, 친족이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집안이었지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은 불신자 가정인데 홀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중에는 부모를 전도하고 친족을 전도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이 목사의 집안이고 장로의 집안이고 신앙 좋은 부모님의 밑에서 일평생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 자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악한 부모에게서 의로운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녀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절을 보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방 땅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속담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나누었습니다. 그 속담의 그 내용은 이런 속담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많이 먹고 좋아하다 보니까 태어난 아들마저도 그 이가 시린 이가 되었다. 이런 속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악인이고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그 자손, 그 후손들이 그 죄와 불행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죄와 불행을 대물림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 나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당한다.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가난과 불행을 우리가 다 물려받은 것이다. 이 속담의 의미하는 것은 운명주의, 패배주의, 그런 감정을 담은 속담입니다. 부모와 가정 환경이 불행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도 불행하게 된다. 혹 부모가 악인이면 그 자녀도 어쩔 수 없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신세 타령, 운명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속담이 담은 운명주의, 패배주의를 거절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래서 18장 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8장 4절이 말씀하는 바는 사람 모두는 각자의 죄 때문에 불행당하는 것이고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 부모가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것을 승계하는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악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의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영혼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그 결과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부모가 악인이라도 그 자녀가 부모의 악을 본받지 않고 돌이키면 그는 의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모가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 부모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자녀는 악인의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각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지키며 자라나고 있는 청년 히스기야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 특별히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폐지를 합니다. 아버지가 버려두고 금지한 성년 제사를 회복합니다. 오랫동안 나라가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킵니다. 믿음 없이 악을 행하던 아버지와 가정의 그 모든 영적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개혁하고 희망을 주는 믿음의 왕, 다윗같이 살았던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위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침공했습니다. 그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하는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랍사게 사령관이 유다 백성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그의 말은 히스기야 왕의 지도력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기를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힘으로도 아수르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나라와 그 신들이 다 멸망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왕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를 결코 믿지 말도록, 그가 결코 구원하거나 평화를 줄 수 없으니까 이 왕 히스기야에게 결코 속지 말라라고 랍사게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19장 1절을 보면 신하들이 전하는 적군 랍사게 장군의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을 때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갔다는 말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나라가 정복당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도력을 조롱하는 적군의 말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성전을 찾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옷을 찢고 삼배를 입었다는 말은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낮추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끊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위기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금식이고, 이 금식은 기도를 강화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기 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우상을 폐지하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우상 숭배하던 그 신상들,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히스기야의 생에 놀랍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땅을 침공하였다.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 바로 히스기야의 전반부는 이러한 놀랍고도 선한 일을 행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은 후에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그와 그의 나라의 위기가 혹은 불행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불행이 옵니까? 이런 위기를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위기와 불행을 가져다 주신 겁니까?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성경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땅을 침공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면 그때도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침공합니다. 많은 도시를 정복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느냐? 그가 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왕궁과 성전 곳간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굴복해서 산헤립 왕에게 조공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정치적으로 유능함, 외교적으로 처세술을 발휘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한때 구했습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은 군사적으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언젠가 적군이 예루살렘 땅을 성읍을 포위하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것이니까 그가 큰 수로 공사를 생각합니다. 저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에 있는 실로 안목까지 연결해 놓으면 적군이 포위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팀이 가서 그 히스기야의 지하 수로를 500m를 이렇게 어두운 작은 터널을 걸어간 경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을 해낸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능한 지도자였고 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헤렙이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탐욕을 가지고 유다 땅을 침공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참 인생과 나라의 구원이 되시는가?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정책을 통해서 유능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참 구원도 참 행복도 될 수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았어. 나라의 이런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과 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을 찾아가고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과 나라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기도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잡다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직분 맡아서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나 예배, 말씀 생활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교회 일에 지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으며 상처를 받아가지고는 드디어는 예배하는 마음도 기도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주일이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되지 못하고 주일에 집에 돌아가면 오히려 지치고 피곤하여 오히려 교회 일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고 무엇이 교회인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되어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믿음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충성되게 행한 후에 오히려 그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나라에 불행이 찾아왔어.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도움이시다. 인생과 나라의 미래, 역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위기였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종교적인 일을 행하지만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왜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일하다가 지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기도하는 마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사라졌을 때는 더 이상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 앞에 옷을 찢었습니다. 거친 삼배를 입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 처세술, 군사적인 능력 다 뒤로하고 나라의 위기 앞에 그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이었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토마스 레이너의 책 심플 처치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쌓고 있는 종교적인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심플 처치, 간소한 교회, 간단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간단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게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되는지 그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거하고 투표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누구는 안 되어야 되고 누구는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순전한 mere faith, 순전한 믿음, 간단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를 개혁하는 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왕으로서 가지게 된 정치적인 지도력, 종교적인 업적, 군사적인 수완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 앞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위기 앞에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인생의 도움과 구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인생의 이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랍사게의 조롱하는 말에 겁을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을 보면 적장 랍사게가 하는 말에 어떤 백성들도 대답하지 말라, 그런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말에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그의 말에 대답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왕은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낮추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정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이 믿음인데 만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많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모든 믿음의 행적들은 다 거짓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믿음은 그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자신을 조롱하는 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슬픔과 분노와 좌절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 땅에 다시 이런 위기를 허락합니까?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와 불행을 또 허락하신 겁니까? 분노하고 항면하고 원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산헤드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거기에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인생과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려놓고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의 그 문제가 되는 산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보셨고 이 문제가 우리를 위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위기를 가져다 온 그 문제를 펼쳐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의 문제는 감춥니다. 내 속의 수치를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그것을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편지를 펼쳐놓았습니다.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위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펼쳐놓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속사정, 나의 깊은 곳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결코 인생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나의 죄를 펼쳐놓고 나의 문제를 펼쳐놓고 가정의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 생활이 막히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막히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와 불화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려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감추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고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내어서 왕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세상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다음 부분을 보면 19장 31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구원의 일을 이루리라.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읍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 적군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열정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고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세상과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의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 뜻을 늘 관철하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설득해가지고 내 뜻을 좀 알아달라고,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하는 기도입니다. 우상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그것은 바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저분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과 참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이 온전하니까. 내 뜻은 늘 불안합니다. 내 행복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내가 만든 행복이 과연 참 행복이지 않으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내 인생에게 그분이 이루어 주시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적군의 손에서 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이제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왕은 이 놀라운 소식, 충격적인 소식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이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 왜 지금 나를 데려가십니까? 눈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15년간 더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15년을 더 사는 날 동안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는 나이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아들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에 길이 남을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었지만 이 아들은 믿음 없는 왕으로서 유다 모든 왕국을 우상숭배,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다 무효로 돌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온 나라를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악인은 길게도 통치했습니다. 55년간. 히스기야가 더 살려달라고,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그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15년간 살아있는 동안 그가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세상에 누구보다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인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과 나라의 미래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이 인생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이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크리스찬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나의 어리석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지금쯤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어디에 있을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다. 만일 모든 인생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세상은 어떤 혼란과 어떤 무질서 속에 한 가정, 한 인생, 한 나라가 어떻게 서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면 그 한 생명 살리려고 모든 것에 어쩌면 피해가 갈지 모르겠어. 어떤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가정에 피해를 끼치면서 그 가정을 만일 구원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수백억 가지고 어떤 인생이 되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 뜻이 가득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녀와 후손들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도록 그분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드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내 기도에 아무렇게나 응답하셔서 어떤 인생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행복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처지와 불행 또 위기를 우리가 참으로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합니다. 이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구원이시고 인생의 도움이심을 깨닫도록 위기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순전한 믿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방해가 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상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